할렐루야. 오늘은 제3과 순종의 사람 요셉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 요셉. 네.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고민하던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다윗의 후손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요셉은 그 마리아를 정말 좋아하고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 그 소문이 뭐였었어요?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당혹스럽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여인이 약혼녀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임신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가정에서 물어보니까 잘 마음에 와 닿질 않죠. 이 사실이라면 내 약혼녀가 나 모르는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은 우리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네, 18절과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정말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리아한테 쫓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뭐 정말 소리 지르고 막 그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상존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요셉이 이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마을 오구에다 놓고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요셉은 아무리 뭐 마리아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인이니까. 약혼을 할 때는 평생 같이 하기로 그런 마음을 작정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요셉을 축하해 줬잖아요. 야, 요셉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참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냐. 요셉은 역시 참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뭐 이런저런 인사와 칭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를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요셉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배신감이 크지만 그냥 가만히 끊자. 그냥 마리아를 만나서 우리 약혼한 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러고 돌아서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참 음식도 입에 넘어가지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민하는 걸 아셨어요. 2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라도 천사를 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이게 약혼자인 남편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청년 형제들 어때요, 생각이? 내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나는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마리아를 원했지, 배가 부르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한 거, 이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혼해서 합방을 할 때까지 마리아를 정말 곱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마리아와 정말 그런 성관계를 갖지 않고 지켜주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요셉에게서 마리아는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참 고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는데 나는 그 말이 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소문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성령으로 됐느냐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됐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됐다 하는 것 그 설명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기를 바랄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교회 다니던 그 대조 제일교회 최용문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어른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신실한 총각 집사가 있었대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해요. 제가 총각 집사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을 총각 때 집사를 주었어요. 본래 집사는 다 결혼한 사람들을 집사를 주는데 옛날에. 근데 그 총각 집사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자네 색시감은 내가 꼭 이렇게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어른이 부흥 강사라서 전국에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이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처녀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이고 그리고 아주 정말 효성이 지극한 그런 처녀라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에 총각 집사가 참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중매를 해도 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부흥회 갔다가 자네 색시감을 골라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해준 날짜에 그 약속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아가씨가 이 총각 집사의 색시감이 한쪽 얼굴이 전부 다 빨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돌아보면 얼굴이 한쪽 반이 다 그냥 빨간 점이 뭐 몸매도 아름답고 다 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런데 신랑감이 대전 살던 사람이 거길 경상도 어딘가 갔는데 그런 색시를 뭐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참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이니까 요셉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 너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자매하고 이제 어쨌든 만났으니까 차를 한 잔 시켜놓고 목사님께서 왜 이런 처녀를 나에게 중매하실까? 목사님의 뜻은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걸 잠시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깊으신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데 목사님이 정해주신 배필이라면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총각 집사가 그 얼굴 반쪽에 빨간 점이 있는 그 색시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색시 입장에서는 이마 정말 인물 좋고 사지 튼튼한 그런 신랑이 자기같이 이런 그 결점이 있는 이 처녀도 아주 건강하고 뭐 다 괜찮아요. 얼굴에 빨간 점이 손바닥만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나를 목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나 나를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이 신랑도 나를 아내로 맞이해 줬으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을 받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들, 딸을 3남매인가 이렇게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엄마 같은 그런 점도 없고 정말 엄마의 본래 점 없는 예쁜 얼굴을 딸이 태어나고 아빠같이 그렇게 튼튼한 그런 몸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무슨 그 가게를 크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벌려졌어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다 서울에 와서 인류대학에 막 의사가 되고 막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3남매가 다 그렇게 아주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당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 최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런 처녀를 우리 교회 제일 1등 집사, 총각 그 사람에게 중매할 마음을 가졌나. 그 뭐 여러 번 기도하셨겠죠. 이걸 내가 중매를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매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 집안에서 이 신랑 집안에서 아주 효부가 들어왔다고 막 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을 보고 뭐 깜짝 놀라는데 조금만 지내보면 너무나 천사 같은 이 섹시의 모습 그 마음 쓰는 걸 보고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생기게 예쁘게 낳았고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뭐 법과대학을 가고 뭐 이러니까 뭐 그냥 온 동네에서 그냥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를 최선의 경우로 바꾸시는구나. 그럴 능력이 있으시구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청년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부인도 권사가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얼굴에 그거 뭐 수술도 안 되는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니까 남편을 정말 얼마나 사랑으로 받들어 섬겼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소문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아주 그렇게 교계에서나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가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진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다. 내가 누구를 중매할 때는 내가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오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리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매를 해요. 나는 아무나 그렇게 중매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좋은 배필이 되겠다 싶을 때 중매를 하지. 목사가 그냥 생각 없이 중매하면은 그건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참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 이 청년이 남의 아이를 임신한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세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내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인을 한 뒤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무늬는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3번,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요셉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된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아들, 딸을 다 알고 온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보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빚구덩이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줘서 벌금을 물어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갈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 복락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다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을 번역해 준 천사의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아기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별명 같은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해 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 이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좀 생긴다, 뭐 좀 내 형편이 좋아진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고 나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순종의 사람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우리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가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정말 극진하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러나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잠자리를 다 봐주고도 자기는 나가서 다른 방에서 자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자기가 근접하면 안 되는, 자기가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명한 태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람이 대신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순결하고 깨끗한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 흉악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한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